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나 옷자락이나 또 그런 것들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여기서 만나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결코 해를 입히지 않는 선택을 하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교훈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의미들이 다 한 의미를 통합해서 가지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걸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꼭 그것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구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의 필요한 양식,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그 구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확답을 해주시냐면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희들이 기도만 한다면, 너희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굉장히 초스피드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머리에 생각이 날 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끝을 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단어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7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뻔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때는요, 뭔가 여기에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확신한 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패턴의 모습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하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구할 거야. 네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열려. 응답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따져야 됩니다. 왜 안 열리는 것입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확실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이 상산순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앞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는 다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했는데 그러한 내용들보다 너희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도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 좀 내려놓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이 8절, 9절, 10절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들을 또 하고 계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그냥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본문에서 얘기하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친구 있는 거 봤냐? 돌 주는 부모 있는 거 봤냐라고 물어보세요. 악한 자들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선한 목자이신 하늘의 천부이신 아버지인 내가 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련히 어련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지는 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때가 안 이룬 거예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면 당연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상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디게, 조금 연기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낙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예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미래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꼭 내게 좋은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고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을 사시는 그분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부모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옆 동네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은 뭐 1000배, 10,000배 이런 거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제가 볼 땐 정말 인간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1000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온몸이 젖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도 나고 긴장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런 기도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1000배, 10,000배 같은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부모라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게 때로는 낫기 때문이에요.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경험하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넓게 이해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고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타협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30분을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역시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주변에 정말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깨어있고 얼마나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 오래 무릎 꿇고 있는다, 그것이 장땡이다, 그것이 최고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좀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는 걸 통해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오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문제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멈추게 되고 중단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출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기도합니다. 우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계속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은요, 비록 그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더라도 그의 삶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가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초광속 무선 인터넷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무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 나의 요구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연결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우선해 두는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끈질긴 기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조지 물러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사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나름 그리고 그 기도에 때문에 1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이 조지 물러가 도우면서 섬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엔 한 30명이 되는 고아들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고아원을 5개 정도 크게 지어서 그 안에서 돌보고 이렇게 케어해 주었던 아이들을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1만 명도 상상이 잘 안 가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먹여 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조지 물러가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조지 물러가 할 수 있었다면. 평범한 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단순하게
이 고아원 사역만 한 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도 했고 선교사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들을 해서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42개국에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고 싶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새처럼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끈질긴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과 태도를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은 조금 뚱땅지 같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또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얘기 잘 하시고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왜 문맥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해주시는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끈질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위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어떤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런 소망만 가지지 말고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런 기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좀 귀여움을 받고 아낌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기도 잘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면 먼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이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사실 좀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지 어떤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그러한 소망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먼저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남을 깎아내립니다. 남을 눌러서 내가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고 싶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이 교훈대로 우리도 남을 먼저 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먼저 세우고 먼저 대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태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궁금해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서론의 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과 어떤 연결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훈을 바로 그 다음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묵상하시다가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대접들을 할 수 있고 선을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교훈해 주시고 다시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되고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더 선한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